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저도 집중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같이 함께 들어서 건더기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국물만 먹고 가고 그렇게 되지 않고 예배가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한 3주 4주 만에 비전 예배에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물론 목사님은 늘 열심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난 2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도 선교사님들 수련회 일주일 동안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제게 굉장히 도전을 준 선교사님들이 30대 중반에 젊은 선교사 부부들, 정말 똑똑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인도에 가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 선교사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정체성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딱 헌신시키는 30대 초반 중반에 몇몇 선교사님들을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지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먹이고 여러분들을 깨우치면서 저는 여러분 안에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 전체가 생산성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생산성.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밭을 진단하라. 시작. 인생의 밭을 진단하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막 뿌리 달려가지고 이런 마귀도 있지만은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여러분 마귀예요. 그래, 교회는 가라.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게 하고 와라.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 바싹 긴장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오늘 이 생산성이라는 단어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농사짓는 여러분의 밭이에요. 누가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제가 대신 은비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 믿어줄 수도 없고, 내가 은비를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뭘 결단해 줄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정말 집중력 있게 은혜 받고 내 밭을 기름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밭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같은 지금 젊은 청년의 때는 어떤 씨앗을 선별해서 내 밭을 어떻게 갈아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의 밭이 농사가 허술하면 여러분 30대 40대 여러분의 이어질 가정, 미래적인 비전, 여러분 큰 기대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밭을 진단하라. 먼저는 내 밭이 어떤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압니다. 내 밭은 과연 어떨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더스탠드 됩니까? 꼭 알아야 될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건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몰랐네. 이거 몰랐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네. 그 사람은 여러분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을 빤듯하게 아는 사람. 인생은 셋 중에 하나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 알아야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젊음의 시절은 여러분 지금 어떤 시절입니까? 두말할 거 없어요. 목사님도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있을 수도 없는 한심한 생각이에요. 저는 어제도 저희 아들 전도사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 안수식 하러 가요. 목사 안수식 할 때 아버지가 목사일 경우는 교단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함께 안수합니다. 안수위원으로. 그리고 특별히 고모부가 목사님이시니까 정학일 목사님, 그리고 CNM의 미국 교단의 목사님 오늘 같이 함께 안수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가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운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어떨 같은데 은퇴하고 60 중반이 됐어요. 저희 아들하고 어저께 밤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너가 부럽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글로벌화된 세상에 한국말 잘해. 거기다가 영어, 너는 영어권이고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젊음이 된다면 오늘 목사 안수식을 참석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한 감격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여러분이 반듯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마지막 언젠가 내가 무슨 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요. 다시 밭을 갈기가 힘들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짓는 농사인데 다시 농사 짓기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40, 50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시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애들 앞에서도 얼마나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밭을 아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젊은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저는 오늘 현대판으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쉽게 금방 증상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밭은 여러분 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목사님 보세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으면은 우리가 그게 한국말로 뭐라냐면 씨알이 안 맥힌다는 말이에요.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씨알이 안 맥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까려둬야 돼.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했는데 몰라. 아니, 알려고 안 해.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싫어. 그리고 서서히 내 옆을 피해 다녀. 나하고 마주칠까 봐 어쩔 줄 몰라. 왜 그렇죠? 씨알이 안 맥히기 때문에 그래요. 맥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길가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보세요. 길가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길이에요. 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밟아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만들어진 게 길이에요. 등산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가면 그게 등산로가 되는 것이고, 안 가면은 거기에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생겨서 그건 길이 아니에요. 길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길은 여러분 남의 얘기 들었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에 여러분의 젊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세상 사람들의 길, 세상의 습관이나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적 순리나 편안한 길이나 다수결의 원칙이나 유행이나, 이게 여러분 길이에요. 거기는 복음이 씨알이 안 맥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서, 오늘 제가 성경을 안 찾고 본문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 이게 뭐가 죄야 요즘에? 이런 길은 거의 사망의 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씨알도 안 맥힙니다. 너나 잘 믿어라. 뭐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학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모처럼 쉬는 날 그렇게 하루 온종일 교회가 있어야 되냐? 예수 안 믿겠다는 거 아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주일날 저녁에 다 샤워하고 유유히 과일 먹으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편한 길.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길가야. 씨알이 안 맥혀. 설교가 안 맥혀. 안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끝.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참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짓밟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앗을 다 먹는다 그랬어요. 새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세상적인 것들이 와가지고 복음이 떨어지면 다 집어가버려요. 야, 안 목사님 설교가 맞긴 맞지만 그렇게 어떻게 사냐? 벌써 먹어버렸어, 누가. 그렇게 어떻게 헌신하냐? 시간도 없는 이 세상에서 벌써 누군가 여러분 벌써 먹어버렸어. 내 거가 아니야. 내 안에서 싹이 안 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내가 길가라는 것은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보다 세상 시간에 더 민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시간 있을 때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시간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놀아야, 누구를 만나고 놀아야 더 재밌을까? 여기에 더 민감하다면
여러분들은 길 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반질반질한 길이 돼버렸어요. 사람한테 짓밟힌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놓는 것보다는 세상에 쌓아놓는 것에 더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은 길가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늘에다 쌓아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비전 예배 전에 아침 일찍 와서 여러분 10시부터 교사회의하고 11시에 애들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회하고 다시 예배 올라오고,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봉사의 시간이면서도 그것은 하늘에다가 쌓아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길인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예수 믿나? 그냥 예배 시간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그런 사람의 10중 8구는 설교를 제가 더 열심히 해도 안 맥힙니다. 헌신을 얘기해도 제 설교가 진짜 그 사람에게는 헌신짝이에요. 안 맥힙니다. 목사님 떠들어라. 나는 예수 안 믿진 않는다. 와서 한번 예배는 드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씨알이 안 맥힌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보다 세상에 쌓아놓는 것에 더 민감한 사람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공부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건가? 누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거니까? 내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모아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모아지던가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씨알이 안 맥히는 길가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좀 세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 난리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꼭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사람 의식, 사람 비유 맞춰주는 거. 사람과의 관계성이 두절될까 봐 같이 함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술이니 뭐니 같이 함께 마셔주면서 분위기 맞춰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아. 속으로는 그래요. 맞춰주지만은.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마을교회 다닌다며, 시간만 있으면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는 하는데 너나 나나 다를 건 없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십자가 메고 다니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필터링,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결단하는 것이나 내가 방향을 잡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필터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지름길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빨리 성장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 것 같고, 여러분 씨알도 안 맥히는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밟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서운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낙오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 예배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시간에 민감한 자들.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를 더 만족해 하는 자들. 나는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 페이스북에서
밥 먹는 사진을 찍는데 그 위에 술병이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얘들아, 페이스북에 올릴 때 술병은 좀 치우고 찍어. 목사님이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좀 의식을 좀 해. 목사님도 의식 못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겠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미안해요. 목사님 자랑 아닙니다. 금요일 날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터키 가서 부흥회하고 와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고 카톡에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 목사님 이번 선교사 수련회에 못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모여서 못하지만은 국가 정부의 방해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와서 수련회 해주세요. 저녁만 해주세요. 특강만 해주세요. 다른 데서는 목사님 우리에게 했던 설교 그대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인도 현지인들에게 목사님 와서 꼭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거룩해 보이지, 멋있어 보이지, 경건의 능력은 개뿔도 없어. 그게 길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스라엘의 무덤에 가보면은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깨끗하게 페인팅 해놓고 그 안은 어때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시체로.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자예요. 죽여버리는 자예요. 자기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기의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입니다. 나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듣고, 아동부 교사들은 설교할 때 여러분 황당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냥 돌이 하나 가득 있는 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위에는 다 흙이에요. 속은 볼 수가 없어요. 밭인 줄 알고 뿌렸는데 얇게 흙이 덮였는데 조금만 내려가 보니까는 그 밑에 이런저런 돌들이 다 숨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안 보이죠?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제일 많아요. 밭이야. 성령 충만해. 찬양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 룰루룰 할랄라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왜 그렇죠? 얕은 흙에 뿌리가 내린 것 같고 싹도 났는데 조금 더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질 수 없는 게 그 안에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라서 죽더라, 그 얘기예요.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잘못 설교하고 있어요. 돌짝판, 돌이 하나 가득이야. 거기다가 누가 뿌려? 아니에요. 밭은 밭이고 분별이 안 되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웠고 유혹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돌짝밭이구나. 돌짝밭은 뭐냐면 내 안에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왜 더 성숙해지지 못할까? 그거는 여러분 안에 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무슨 돌이 있어? 돌은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 강한 자기의지, 항고집하는 사람들, 또는 마음의 상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간이 싫어, 사람 상대하는 게 싫어. 그거 다 돌이에요. 돌. 목사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 의지가 세서 그래요. 또는 트라우마, 어떤 큰일 때문에 공포감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은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느 사람은 시험 들고 어느 사람은 은혜 받는 이유가 그게 이유예요. 저 사람 안에 돌이 있구나. 저거 목사님 나 들으라고 얘기했지. 저거 김대선 선생님 갖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만날 시간도 없어. 피차 바빠서. 저거 누가 얘기한가? 꼭 내 얘기네. 자기 이야기인 건 자기가 압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설교 시간에 씨앗을 던졌는데 그것이 바위하고 확 부딪혀버린 거예요. 트라우마하고 부딪힌 거예요. 아, 내 안에 돌이 있구나. 성숙하지 못하고 수준을 넘지 못해서 초보의 자리를 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야. 오늘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목사님이 쉬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올라왔어.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캐내야 돼요. 그걸 다져야 돼. 설교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해?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내 안에 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다 꽝이야. 꽝. 싹은 나요. 아멘은 크게 합니다.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매가리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이요, 그냥 추억이야. 그때 그 목사님 와서 엄청 은혜 받았어. 그냥 추억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이게 증상입니다. 돌짝밭의 증상. 오래 다녀도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 증상 2, 성숙하지 못하고 수준을 넘지 못하는 초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애 같아서 젖만 먹고 있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고기도 좀 씹을 줄 알고 소화도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집안이 좀 갑자기 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따위 얘기는 하고, 친구들이 좀 유혹한다고 그냥 같이 함께 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일단 그냥 들이마셔버리고. 너 언제 성숙해지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돌이 있어서 그래. 갈등이 심하고 증상 중에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오늘 천국 내일 지옥에서 사는 사람, 오늘 성령 충만 내일 사단의 영으로 충만. 그게 여러분 다 뭐냐면은 성질이 지라 같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돌이 있구나. 여러분 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됩니다. 빼낸다는 걸 뭐예요? 저를 보세요.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를 안 해주면 여러분 안에 그게 돌이래, 돌. 저 자식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설교가 들으면 하나님은 뭐 사랑이야? 저런 인간 도대체 죽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런 인간 벌 내려야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와 쌍둥이가 용서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회개와 용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장하길 목사님이 불쌍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돼. 돌이 있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저런 짓을 해? 저런 상처를 나에게 줘? 예수 믿는 것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돌이 돼버려. 여러분이 손해야.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용서예요. 내 밭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세 번째 반,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우리의 환경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밭이에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마지막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왔던 사람은 봤겠지만은 한 블록이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너무너무나 미국 집이 좋은 거야. 막 다 그냥 막 잔디밭이 쫙 있고 막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나오면 막 다람쥐들이 막 왔다 갔다 다니고 막.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잔디가 웬수야.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안 깎으면은 경찰이 와서 티켓을 발부하고 와요. 아니 내 집인데 왜 지들이 와서 티켓 발부해? 동네 전체에서 여러분 신고가 들어와요. 저 집 때문에 우리 집까지 다 추해진다고. 그때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할아버지였는데 유대인 할아버지야. 얼마나 잔디를 병적으로 잘 깎는지 막판에는 가위가주 나와서 각도를 맞춰. 머리 마지막 다듬듯이. 와,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할 거 없으니까 은퇴해가지고 가위 가지고 잔디 깎지. 자기 잔디 그렇게 깎는 거 막 90도 딱 맞춰가지고 막 쫙쫙 깎는데 예술이야 예술. 우리 집은 잔디 깎을 시간에 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맨날 유대인 할아버지는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니네 집 잔디는 왜 그러냐, 좀 깎아라. 그러다가 결국은 티켓도 먹고, 눈 빨리 안 치우면 티켓 주고. 티켓이 여러분 뭐 40불, 50불, 4만 원, 5만 원이 아니야. 200불, 300불, 두 번째 또 안 깎으면 여러분 1000불이 넘어가 버려. 좀 놀랄래? 안 놀라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래.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놈은 잔디 확 다 갈아엎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쳐버려야지.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서 이사 갔는데 완전히 교회가 한 블록이에요. 한 블록의 교회는 요만해. 학교하고 교육관하고 빈 땅이 더 많아. 그게 다 잔디야. 저 원수 덩어리 저걸 어떻게 다 깎지? 다 갈아엎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깔아버립시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한쪽 구덩이는 농구장하고 한쪽 구덩이는 족구장으로 만듭시다. 그랬더니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안 됩니다. 미국 법은 땅의 몇 퍼센트는 잔디가 심어져야 됩니다. 이 성전이 딱 그 규정대로 지금 저 잔디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왼수 덩어리예요, 왼수 덩어리. 결국은 회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주는데 한 달에 여러분 75만 원씩 줘야 돼. 딱 한 번 와서 깎아주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끼리 깎을 때 가만히 놔두는데 막 엉겅퀴가 생겨. 조금 안 깎으면 거기서 막 가시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갑자기 막 크는 줄 몰라. 막 무섭게 크는 거예요. 빨리 안 깎으면 나중에는 대책이 안 쓸 정도로 잔디 기계가 밀릴 정도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야. 주님,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왜 납니까? 여러분, 심지 않아도 가라지는 막 생겨요. 막 토끼풀, 강아지풀, 막 엉겅퀴 이런 게 우리 말끔한 잔디밭 위에 막 나는 거예요. 엉겅퀴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환경. 푸틴, 저 미친 자식이 지금 댐을 폭파시키려고 그래요. 댐을 폭파시키면 여러분, 인류 재앙이 와, 그 동네에. 그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지작되고 있어요. 미국 핵 잠수함이 지금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에 가 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면은 어딘지 모르는 바닷속에서 그냥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 러시아도 그걸 감지하고,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를 시베리아 북쪽 북극해로 지금 옮겨놓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서울이다, 인천이다, 뭐 속초에 산다, 강원도에 산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냥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재앙, 그런 공포. 시진핑은 또 다시 주석이 돼가지고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이러고 나오고, 요 세 사람만 죽어주면 참 좋겠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이 세상이 천국이 올 것 같아. 세상 걱정과 염려를 너무나 많이 뿌려놔. 그 무기 개발하는 것만 없어도 여러분, 전 세계의 난민들 없을 정도로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식량 걱정 없을 정도로. 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가시덤불이에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깁시다. 여러분, 군사는 군인들에게 맡겨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가시덤불은 뭔데요? 엉겅퀴는 뭔데요? 쉽게 얘기합시다. 청년들이 아닌 어른들이 앉아있다면 어른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식, 돈, 건강. 이 세 가지예요.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 셋이에요. 세 개가 다 기도 제목이야. 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어. 또 하나, 돈 벌어야 자식들 가르치니까. 셋째, 건강. 막 갑자기 암이라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청년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뭔데요? 중복되는 거 하나, 돈. 두 번째, 돈은 곧 직장하고 상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여러분 엉겅퀴고 가시덤불이 뭐냐면은 여러분 재미.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 향락, 노는 거, 재밌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못 자라요. 노는 거. 인간관계 갖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우리 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번 성경 공부가 목사님 인생의 마지막 성경 공부예요. 목사님은 뭐 80, 90이 된 사람 같은데
이제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안 돼요. 인도에서 여러 나라,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서 다시 집회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예스하려면 인도에 가서 한 달 정도 살아야 되겠더라고. 여기서 일주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쪽 가서 다시 일주일하고. 인도 땅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48배야. 엄청 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스를 해놓고 다시 번복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못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긴 가요. 그런데 반드시 금요일 날에는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토요일 날 여기서 지내고 비전마을 설교하고 주일반 성경 공부 가르치고 목요반 성경 공부 가르치고 월, 화, 수 다시 사역지에 갔다가 11월 달만 그렇게 반 죽는다 셈치고 마지막 성경 공부 돼. 여러분, 가시덤불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지 못하면 한창 자라야 될 때 여러분 못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보통 70, 80 남자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잘 먹어서 그래. 예전 사람들은 어렸을 때 못 먹었어. 그래서 단신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 30대에 잘 먹지 못하면 여러분 40, 50대 여러분 다음 세대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40, 50, 60대는 여러분 단신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 뛰어봐야 벼룩이야. 인생의 긴 싸움 속에서 정말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장신이 안 돼. 못 먹어서. 다 단신이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새끼 먹고 살아. 다행이지. 여러분은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옥토가 뭐냐? 옥토. 이거 설명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뿌리면 무조건 열매 맺는 거지. 옥토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를 보세요. 씨앗을 품는 땅이에요. 씨앗을 품는 땅. 길가, 씨알도 안 맥히는 땅입니다. 씨앗을 배척하는 땅이에요. 돌짝밭,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상황에서는 돌로 밀어내는 상황이에요. 가시덤불, 마음껏 자라는 것 같으나 위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걱정, 염려, 근심, 재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옥토는 씨앗을 100% 품어요. 씨앗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막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영역을 주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나를 확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여러분 붙잡고 복음을 키우면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키워야 돼요. 땅이 씨앗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밭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영양분을 깔아놔야 돼. 깔아놔야 돼. 이것이 옥토입니다. 인생은 긴 농사예요. 그러나 한 번 지으면 끝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비전마을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 때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영향력 있는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지으세요. 한 번밖에 못 져요. 인생 다시 재수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다시 하려도 이미 여러분 때가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다 접고 한국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운들, 굉장히 좋은 가운인데 그 가운을 우리에게 부목에게 줬어요. 이거 줄잡아 15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운인데 내가 한국 가서 가운 입고 뭐 세례식을 하겠냐, 뭐 하겠냐. 우리에게 부목들에게 다 나눠주고 만약을 위해서 딱 한 벌만 놔뒀어요. 그 한 벌을 어저께 다시 한번 챙기면서 그 가운을 한번 입어봤어요. 아들 목사 안수식에 그 가운을 입고 아들 목사 안수를 하고 그 가운을 입고 아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그런 예식이에요. 제 가운에는 스톨, 목에다가 절기에 따라서 하얀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스톨을 막 바꿔서 챙기기가 귀찮아서 스톨이 없어도 되는 그냥 한 벌짜리 가운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운데다가 딱 마크 2개를 새겨놨어요. 그 마크는 시편 28편 7절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찬양하는 검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 그리고 거기에 시편 Psalm 28, 7 그 시편 28편을 오늘 찬양단이 마지막에 찬양을 하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전능자시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